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으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유할 때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누군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본당,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은 회중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표현을 하면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활 속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든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일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둥이나 터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것이고 터는 뭐 땅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둥이나 터와 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좋은 조직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간직했다가 후배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 잘 서 있어야 된다.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잘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 드러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딱 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나왔습니다. 방금 14절 15절에서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마친 이후에 16절 말씀은 그 진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핵심이 뭐냐?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도 존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누군가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진짜 왕이 와야 되겠구나. 언젠가 우리에게 진짜 제사장이 와야 되겠구나. 진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해 놓은 구절들이 많지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죠.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모든 것에는 예수님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진리의 내용을 6가지로 지금 16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보시면 첫 번째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영원 전에 그리고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는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의논이죠. 인간을 아직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이미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대비를 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도록 한 거죠. 그것을 서로 의논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 그것을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그 구원이 보장이 되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작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것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교리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구속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속 언약과 평화의 의논에 기초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그 직전의 세상은 매우 캄캄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이나 말라기 이후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이어지기까지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일거에
해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셨고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완벽한 계시이기도 한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진리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진리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입으신 분이시고 때로는 시험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도 받고 사단의 유혹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법이 없이 그 모든 죄를 짓는 것이 없이 예수님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도 죄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절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여기 지금 영으로 적혀 있지만 이것은 성령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일을 열심히 감당할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늘 동행하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 그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갈 때 격려해주고 등을 토닥토닥 다독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의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내용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뭘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말하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죠.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1쪽입니다. 신약 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자, 1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힙니다. 지키던 자들이 모두 무서워 떨게 되었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그 천사는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금 누구에게 보인 것입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가장 먼저 목격한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천사가 먼저 목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 부활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후에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수종들고 돕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하게 나은 존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그들은 천사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천사가 굉장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천사가 등장할 때 지진이 나고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고 그러니까 천사를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 숭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활은 있는데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죽음 없는 부활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세트로 그리고 하나의 구성체로 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거들랑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진리의 조건인데요. 진리의 내용인데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좀 이따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접어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한번 돌아옵니다. 자, 네 번째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19절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19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만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파하는 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한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상과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잘 이 일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속사도와 교부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그 후배들 계속해서 거치면서 오늘까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만국이라 그랬으니까 저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이 복음이 도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만국에 전파된 복음을 들으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단될까 봐 그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날의 주일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존재합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학생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주일학교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형편이 나은 편이에요. 지금 불과 20년, 30년 전보다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애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세상이 험하게 바뀌기 때문일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야, 너 예수 믿어야지 공부 잘하고, 너 예수 믿어야지 부자 되고, 너 예수 믿어야지 잘 살게 된다, 성공한다 너. 그게 정말로 복음입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복음의 정수는 아닙니다. 그게 진리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잘 하니까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밖에 나오면 훨씬 더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대에 이 진리의 말씀이 중단이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진리의 말씀을 중단시킨 너희들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평가받으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배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물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진리의 내용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무엇입니까? 5번째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진리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국에서 전파, 이것은 바로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전도와 믿음의 상관관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하지도 않는데 어찌 믿겠는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듣겠는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파는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국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여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날에 이 전도에 대해 전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소개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그들도 듣고 믿지요. 기회조차 박탈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안심이다 생각하고 전혀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군가 전파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부모님이 전도했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었겠죠. 누군가가 전파를 했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명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게 빚을 진 겁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습니다.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안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지만 안 가면 없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도 믿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명을 내가 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단순히 우리 교회 사람들 숫자만 불리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영혼을 살려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구원 얻고 함께 천국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제자로의 삶을 살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선한 일꾼으로 나타나게 만들자는 겁니다.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 진리의 내용은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겁니다. 올려주셨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승천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예수님이 언젠간 재림하심까지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영광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죠. 우리는 지금 도고 기도라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막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 기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영광의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리의 내용 6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십자가 부활 또 얘기했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설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예수님 얘기를 뺀다면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들어도 절대 질리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늘 감격하고 마태복음 27장 28장만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진짜 모습이죠. 부활을 만나도 십자가를 읽어도 뭐 맹숭맹숭하고 감격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많이 무뎌져 있고 많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마른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들어도 미동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 그 무뎌진 영혼들을 부여안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밥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먹어도 맛있고 내일 먹어도 맛있고 1년 뒤에 먹어도 맛있고 10년 뒤에 먹어도 맛있고 100년 뒤에도 먹어도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대요, 사람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밥이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는 날마다 경험해도 질리지 않아요. 매일 새롭고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하고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저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느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진정한 제자로 나타나시고 선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으니 먼저 우리가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후배들이 이 진리 위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은경 장로님 몸의 모든 나쁜함들은 다 죽게 하시고 또 열흘 뒤에 재검사할 때 완벽하게 또 이 모든 회복이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